기도원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긴 가면 보통 한 500명, 1000명씩 모이는데 강화도에 저하고 카나다에 있는 동안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 날짜가 잘 맞지 않아서 제가 계속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외국에 있고 들어가면 또 사무총회랑 준비하는 일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죄송하지만 많이 모이는 데는 아닌데 강화도에도 우리 갈멜산 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 집회도 한번 인도해 주시죠. 10년이 넘게 안양을 다녔는데 강화도는 처음 가봤어요. 강화도에 처음 가서 아주 산기슭에 건물도 멋지게 크게 잘 지어져 있고 시설이 오히려 안양보다 더 깨끗하고 멋있어서 야 좋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첫날 오전 11시에 낮예배 드리는데 딱 올라가 봤더니 한 15명 정도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고 이렇게 모인 데서 설교하기를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 간 시골 교회보다도 더 조금 모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떨컥하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시골 교회 목회도 하고 또 전도사 시절에 작은 숫자에 모이는 그런 조그만 교회 목회도 해봤지만 넌 개척도 한번 안 해보고 고생도 덜 해봤으니까 오늘 개척교회 목회자 심정으로 집회를 인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정말 그동안 어느 교회, 어떤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규모의 집회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15명, 20명, 15명 그 정도 모이는 집회를 하여튼 제 마음을 다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후회 없이 그리고 뿌듯한 보람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남의 교회 집회 가면 교회든 또 기도원이든 딱 점심만 약속해 놓고 아침 저녁은 약속을 안 해요. 집회 나가서 3끼씩 먹으면 배가 터져서 집회 인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낮 시간만 식사 대접 받고 아침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저녁은 출출하면 집회 끝나고 밤에 슬그머니 나와서 해장국 하나 먹든지 빵 하나 먹든지. 그래서 강화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심만 그것도 그 기도원 식당에서 기도원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고 하루는 강화도에 가서 집회 인도하는 건 처음인데 이 동네에 뭐 맛있는 게 없을까 했는데 강화도에 아주 유명한 만두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를 먹으려고 운전을 해서 거기서 면소재지에 있는 한 10여 분 걸리는 유명한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12시 점심시간 전에 11시부터 줄이 길게 서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일찍 갔죠. 갔는데 김장합니다. 3일 동안 방학. 문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도대체 분식집이 무슨 3일씩 김장을 하냐.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만두를 만들기 위한 김치를 따로 3일 동안 1년치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냥 먹다 남은 김치, 그야말로 쓰레기 직전으로 가는 김치, 그거 다지고 우려서 만두 만드는 건데, 아니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김장을 해? 알고 보니까 남한테 맡기지도 않고 그 집 주인이 직접 1년치 김장 1500포기를 3일 동안 손수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일까지 절이는 일까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남은 김치가 아니라 만두를 만들기 위한 김치를 담궈서 그걸로 1년 이상 묵힌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만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 만두 맛을 보고 가리라. 강화도 저 밑에 있는 면소재지의 학교 앞에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만한 골목길이어서 그것도 무슨 만두집 그런 게 아니고 이름도 오래돼서 학교 앞에 있으니까 학생분식이에요. 학생분식. 뭐 김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만두가 유명해진 모양이지요. 그날은 제가 낮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어서 점심시간 다 피해서 오후 3시쯤 그렇게 일부러 들려서 사가지고 오려고 김장이 다 끝난 그 다음 날 그 좁은 골목길에 차를 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두집 문 앞에 딱 갔더니 오늘 재료 소진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만두를 못 먹고 왔어요. 언젠간 한번 가야지 하고 별르면서 왔는데 제가 그 만두를 생각하면서 인류 요리집도 아니고 호텔 주방도 아니고 정말 학교 학생들 먹는 그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김장을 버무리고 그것을 1년 이상 숙성시켜서 만두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얼마나 남을까요? 내 집 식구를 먹이는 일에도 그만큼 정성을 다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근데 몸살 날 만큼 3일 동안 김장을 혼자 1500포기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김장을 그만큼 할래도 여전도 해외 임원들 한 20, 30명 나와서 전부 몸살 나야 될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담으니까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갔지요. 11시면은 줄이 밖에서 쭉 서 있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갔는데 재료 소진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운전을 하고 큰 길을 가다가 마침 큰 길가에 호떡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뭐처럼 지나가다 호떡집을 딱 보니까 오늘은 호떡이 먹고 싶다. 그래서 큰 길가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고 호떡집에 들어갔어요. 먼 현수막도 붙여놓고 우리 호떡집의 이름은 어떻게 되고 뭐 역사가 어떻게 쫙 써놨는데 무슨 호떡 뭐 얘기했더니 두 부부가 일을 하는데요. 감히 그런 호떡에다 대고 우리 호떡집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막 자긍심이 넘쳐서 오만한 자세로 우리 호떡은 세계 최고라는 거죠. 하도 프라이드가 대단해서 몇 개 사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제가 반쪽도 안 먹고 그냥 놔뒀다가 버렸어요. 별 맛도 없는데 프라이드만 대단하더라고요. 다시는 그 집 안 갑니다. 다시는 그 집 안 가요. 여러분, 맛으로 말하는 거지 말로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긴 세월 어리석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하면 섬 한 구석에 좁은 골목에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아무리 큰 길에서 하루에 수천 명씩 지나가는 곳에서 장사를 해도 오만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 담지 않으면 한 번 간 사람 다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충난 교회가 75년의 역사에 우리 지역사회와
지방회와 교단과 역사에 다시 없는 중요한 교회이고 유명한 교회이고 대단한 교회라는 프라이드가 아무리 강해도 여기에 들어와서 정말 역사 있는 교회구나, 정말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 느낌을 고객이 느끼지 않으면 우리끼리 10년을 돌아보고 100년을 돌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되는 음식점은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웃으면서 손님의 요구를 잘 수용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식 맛이 좋아요.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멋지게 꾸며놓고 대단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도 딱 한 입 먹어보고 맛없으면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장충단 교회가 음식점으로 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건 담임 목사의 책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나눠주고 오는 고객들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 전도위원회와 우리 각 기관의 임원들과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불친절하거나 불필요한 프라이드에 사로잡혀서 기대를 가지고 장충단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문 앞에서 기분 나빠 돌아가지 않도록, 그러려면 제가 가끔 중국 음식점에 가서 그냥 요리를 좀 먹고 짜장면이나 짬뽕 한 그릇을 다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짜장면 한 그릇 추가로 주세요. 그리고 혹시 반 나눠서 갖다 주시면 어떨까요? 못합니다. 주방에서 그렇게 못해요. 그릇 하나 더 갖다 드릴 테니까 나눠 먹으세요.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음식을 시키고 밥은 한 공기만 주세요. 그렇게 주문할 때 나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친절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가게 되겠죠.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세계관과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모르는 게 없는 가장 유식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말재주와 웅변수를 다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미련하게도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하시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말은 불합리하다는 뜻이에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은 바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엄마는 바보가 돼요. 졸려도 잠도 못 자요. 내 몸이 아파도 아기의 먹을 것은 준비해야지 돼요. 남편이 섭섭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해도 상관없이 내 아이를 끌어안고 고민해요. 미련한 사람이지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미련하게 한 사람을 결정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계산하는 사람은 사랑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진심을 마음에 담지 않고는 자녀를 기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말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세상에 불합리하고 바보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그 당시에 자유민의 시민권 신분과 그 자유민에서 계급이 올라가는 신분 상승이 가장 귀한 시대에 부끄러운 죄인, 죄수로 죽어간 그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도란 말은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집에 택배 기사가 와서 택배 왔습니다 하고 전화하고 갈 때 여러분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택배 기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 택배 기사가 뭐라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택배 기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받는 사람이 기뻐할까 좋아할까, 보내는 사람의 성의가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전하는 것은 은밀하게 전하면 안 됩니다. 왔습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직무예요. 제가 서점을 가든지 혹은 마트에 가든지 가끔 화장실을 가면 청소하는 분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걸 들어요. 어휴, 이것들이 화장실을 이렇게 지저분하겠어. 공원에서 산책할 때 청소하는 분들이 더러워. 왜 이렇게 어질러 놓고 사는 거야?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딱 해요. 그걸 보면. 그래서 당신이 직업을 갖는 건데.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하면 깨끗한 거리가 있어 좋겠지만 어질러 놓는 사람이 있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직업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직업을 갖는 거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이 어질러 놓을수록 직업이 많아지는 거죠. 오래전에요. 프랑스 파리는 세계에서 깨끗하기로 유명한 거리인데 파리를 가보시면 큰 길가에 조그마한 도랑이 이렇게 흘러요. 우리 장충동 지역에도 지금 저 장충체육관 앞에 교차로에 공원이 새로 꾸며지고 옆에 아주 돌로 대리석으로 싹 깎아서 여름에는 아주 불빛이 속에서 비치는 조그마한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매일 도로를 다 씻어요.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하니까 청소 용역을 받은 청소부들이 다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 파리에 있는 사람들의 실업자가 엄청나게 나오게 생겼어요. 그때 프랑스 시민들이 길거리에 막 쓰레기를 버리고 다녔습니다. 왜? 같이 먹고 살자. 고생스러워도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다 같이 먹고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가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모든 게 깨끗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직업이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하고 내가 밥을 먹는 거지요. 그게 내 직무예요.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요새 왜 이렇게 택배를 많이 붙이는 거야?
왜 이렇게 집에 가만히 앉아서 게으르게 사람들이 음식 가서 먹지 왜 배달시키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아무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도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 근데 여러분, 그 배달 업체 2개가 독일의 업체에 지금 넘어갔어요. 그것도 조 단위의 엄청난 액수로 팔렸어요. 공장 굴뚝 하나 없이, 불 때는 연기 하나 없이, 테이블 하나 없이 그냥 컨텐츠만 가지고 수조 원의 돈을 우리 민족이 벌었어요. 배달의 민족답게.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미국과 카나다에 배달업체가 생겼대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하면서도 그립고 부러운 게 한국의 배달. 다른 나라에는 이게 없는 거죠. 우리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잘 나와주면 좋은데,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런 불친절까지 감수하고 내가 일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내 직무라고 생각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부지런히 복음을 배달하는 그런 우리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는 미련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까요? 전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요?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으로만 느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그만큼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말을 듣고 다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99명을 실패했어도 그 경험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여도 이게 내 직무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이 나이가 들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만나보라고 자꾸 중매를 해서 몇 번 내보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안 만나고 한 번 갔다 오면 안 만나고, 그래서 저희 내외가 포기를 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가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소개를 하는 건 좋은데 별로 기대하지 말고 한 번 만나면은 또 안 만나고,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나 주라고. 중매하는 분이 저희 집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전화번호만 주고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들한테 전화번호 주고 한번 만나봐. 아빠 엄마가 얘기하니까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집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저 녀석 봐. 입이 귀에 가서 걸렸네. 딱 표정이 입이 귀에 가서 걸렸네. 딱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더니 결혼해서 지금 애기 아빠가 됐는데, 여러분, 표정은 감출 수가 없어요. 말보다 표정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한마디 말이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표정이 우리 교회의 간판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제가 남해 바닷가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어요. 경상도 저 남쪽 끝에 바닷가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서
저를 매 시간마다 이렇게 데리러 오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바닷가 바람이 세지 춥지? 그랬더니 목사님, 바람이 센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요. 넌 고향이 어디냐? 물었더니 충청도래요. 그래.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데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싸우는 것 같아요. 시비 거는 것 같아요. 경상 사람들 이해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그 충청도 출신 부목사님이에요. 싸우는 것 같아요. 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널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 나도 충청도거든. 아유, 깝깝하대 이럴 거죠.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을 보면 얼마나 깝깝할까. 근데 저는 어디예요? 충청도인데 말은 어때요? 말소리는 충청도가 아니고 저희 동네는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이렇게 접경지대에 있어서 말은 강원도 말소리예요. 근데 강원도 사람 말이 어때요? 삭삭하고 상냥하지요? 아니래요. 그러죠. 아니래요. 아주 퉁명스러워요. 강원도 사람들의 말이 사람은 안 그런데 말이 퉁명스러워요. 충청도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 이게 저는 이 접경 지역에 사니까 두 가지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말도 퉁명스럽지, 표정도 잘 표현을 못하지. 이 충청도 사람들은 좋은지 싫은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만 믿고 알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보를 가져도 노래를 안 부르면 음악이 아니고 종은 울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사랑은 하지 않으면 사랑인 줄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내 마음 알지, 권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줄 알지? 장로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알지? 내 속은 그런데 이게 전달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거기다가 말 한번 하면 아니래요 이러면 퉁명스럽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고 손도 잡고 좀 과잉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굉장히 애 쓰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손 내밀어 잡아 끌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말투가 달라져야 하고 그 속에 가장 순수한 복음의 진실한 사랑이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다 알아요. 살려야 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한다. 다 알고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도를 담당하는 전도위원회, 전도팀, 전도부, 그리고 각 기관의 임원들, 안내를 맡은 사람들 다 발음이 센 사람들은 발음을 조금 죽이고 표현 못하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은 조금 더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말투로 좀 변화시켜서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한 얼굴, 웃는 얼굴. 자, 이게 연습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 아침에 세수하면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칠할까 이거보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끔 가르쳐 드렸는데 볼펜을 살짝 위로 문 것처럼. 자, 그리고 입이 뒤에 가서 걸릴 수 있도록 당겨서
표정 연습하세요. 빨리. 우리 고객들 다 떨구지 말고, 박순영 목사 은혜롭다 그래서 장충남께 왔는데 아이고 문 입구에서 종업원들 때문에 밥맛 떨어져 그러고 가게 하지 말고, 저도 매일 거울 보고 길 갈 때 태극당 쇼윈도에 제가 거울 비춰보면서 내가 어깨 펴고 이렇게 연습한다고요. 자, 웃는 얼굴. 네. 자, 고쳐주세요. 좀 옆에서 좌우 보면서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아이고.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웃는 얼굴. 두 번째, 예쁜 말투. 예쁜 말투. 같은 말을 하는데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아주 퉁명스럽고 세고 꼭 싸우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우리 고쳐줘야지 돼요. 예쁘게 말하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쁜 말투. 예쁜 말투. 자,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웃는 얼굴, 예쁜 말투.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어휴, 박순영 목사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그럼 이제 손님 다 떨어지는 거지. 한번 내가 암흑의 권사가 전도하는데 쏘갔어 이럴 텐데, 그것은 제 몫에 맡겨두시고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든지 복음을 설명을 하든지 노방전도를 하든지 집집마다 찾아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나 이웃을 관계 전도하든지 우리 속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급하게 낙심하지 말고. 식구들은 안 돼. 잘 아는 사람은 안 돼. 한 달 동안에는 안 돼. 두 달에도 안 돼. 아니, 괜찮아요. 1년을 기다리든 한 달을 기다리든 10년을 기다리든 한 번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때 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웃는 얼굴, 착함, 예쁜 말투,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 잘 못하고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잘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속에 때로는 속상하고 피곤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언제나 복음을 위하여 활짝 웃고,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저 사람이 들어서 마음이 기뻐질까, 예쁜 말투로. 그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도 또 기회가 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리석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2020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